오늘 전도자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시간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울이 누렸던 내 인생의 전환점, 사도행전 9장은 바울과 유명한 다메섹 사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었던 본문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유대 지식, 유대 사상에 능통한 자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 고향이며 로마 시민권 가진 시민권자, 그러면서 유대의 지도자, 유대 공회의 공회원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루 바울의 양력을 소개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능력, 실력, 성공,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런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완벽하리만큼 실력, 능력, 성공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성공, 열심, 최선을 다하는 완전할 정도로 완벽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그 어떤 누구보다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등등한 자가 실제로는 자기 인생에 만족과 행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이 인생은요, 끊임없는 자기 채찍, 열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넘어서서 난폭한 자요,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위협하며 유대교 맹목적으로 광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믿는 그 어떤 유대교인보다 더욱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광신도. 왜 그렇습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상처, 알고 있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게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 왕족 나름대로의 뭔가 이런 가문에 대한 전통, 순수 혈통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의 그런 왕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가 과거에 레위 지파 여인을 강간하는 범죄로 전쟁에서 수많은 죽음을 당하고 소수민족이 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수민족, 그러나 나름대로의 왕족이라는 요 혈통과 자존심, 자부심을 놓고 자기가 금이환양 돌아서서 일어나서 성공해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 지파를 살리려고 하는 자수성가, 금이환양, 이런 상처 속에 얼마나 남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 속에서는 이런 소수민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열등의식의 상처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물 같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구처럼 그 화려한 갑옷 안에 숨겨진 나병 환자, 이런 해결되어지지 않는 육체에 대한 열등의식,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 공회원이라는 것은 만 30세 이상의 가정을 두고 자녀가 있는 그자가 공회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한 번도 바울의 가정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제 가정이 무너진 가정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완벽하리만큼 다 가지고 자기 자신도 열심과 최선, 능력, 이미 만 30세 이상이 되어질 때 젊은 유대 지도자로 촉망받는 미래 지도자가 사실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요 상태, 영적인 상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보기로는 실력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이 상처 속에서 출발하고 있고 지금도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상태입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오직 복음되어져야 하는 이유인 거죠. 바울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는 이 영적인 배경,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통틀어 항상 이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가치인지 계속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문제 속에 바울은 계속해서 종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내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되고 주체되어진 사상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잘 믿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이 내 인생에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노력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요 근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방법, 수단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는 상관없는 육신과 세상 기준,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강구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는 얻었지만 그 결과가 바벨탑처럼 많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 성공, 자리를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품이요, 모래성이요, 오히려 틀린 것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지는 이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없이 돈을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제가, 그 물질이, 그 사람이 더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그 경제와 그 물질과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더 병들게 하는 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배경.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점술무속, 우상인데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 버려진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틀린 근본 속에서 계속 어디에 영향받고 어디에 뿌리 내리지니까 전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문화, 육신 중심, 사단의 소리,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에 계속 영향받아 가며 살아가는, 그러니 가진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속 방황하고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열심으로 내가 나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상태. 사람이 평온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고 이런 상태가 안 되어지거든요. 이해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나를 넘어서 뭔가 상대방 배려가 되어지고 그게 평안의 증거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냐. 틀린 답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잡혀서 이렇게 계속 틀린 것에 영향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 된다. 이런 바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다메섹이 이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그 다메섹의 축복,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가 어떤 축복인지 어떤 가치인지 붙잡혀지겠지. 다윗이 바울이 그 은혜를 알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메섹을 통한 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남들과 다른 다메섹 이후에 실제 성령의 능력이 참된 신앙의 응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의 전환점, 나에게 있는 다메섹, 다메섹 이전의 나와 다메섹 이후의 나, 그게 확연한 구분이 기준이 선명해지려면 다메섹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 중심 가지고 어려서부터 많은 훈련과 3대째 믿는 가문 여러 가지 조건들이겠지만 그것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늘 왜 이럴까? 바울만큼 내가 열심히 믿었을까? 바울만큼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내가 하나님을 따랐을까? 그것도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기준 속에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가 잡은 내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틀린 시작을 가지고 틀린 영향 속에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많이 들은 것 같지만 결국 다메섹의 응답과 체험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은 나에게 이 눈이 바로 열려야 돼요. 나에게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배경.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이 자꾸 나와요. 나의 틀, 나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룬 것 같은데 그 이룬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과 정죄가 나와지고 내가 되어진 그것을 통해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상처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면 신분과 배경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사단, 마귀에게 종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 결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실제로 체험되어지지 않은 인생은 여전히 그 인생의 배경, 소속이 마귀에게 종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데도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정확히 내 인생에 체험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말씀 아닌 다른 것, 공중권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세상 풍속, 세상 사랑, 감정, 기준, 상처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발견되어야 살 수 있는데 그 길이 계속 안 열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오래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나에게 포장되어진 숨겨진 누르고 있는 문제 결국 나이 들면 그 문제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문제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자신했겠습니까? 자기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외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상태 속에서 계속 본인도 모르게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으로 힘을 얻고 다른 것으로 답을 얻고 다른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전부 우상숭배인데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틀린 사상과 기준이 계속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이 마치 복음인 양 하나님 잘 믿는 것 양 들어가서 거기에 생을 바쳐버린 인생. 그린 틀린 것으로 가득해버리니 그 내면은 심각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평안이 없는 상태, 무엇을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그 속에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해결 안 되어지는 혈기, 화, 분노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수많은 걱정, 근심, 연역거리가 계속 내 속에 평안 없는 상태 속에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의 삶은 계속 마귀에게 가간자에게 눌려있는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눌려있는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히 생명의 역사가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혈기와 이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는 자기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런 문제 속에 있던 전도자 바울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돌아오는 그 시간표 전환점, 다메섹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참된 복음을 체험하는 이 시간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다메섹에서 9장 3절 말씀에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추매 땅에 엎드러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지금까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상하게 했던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내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나의 모든 경험, 과거,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이때 받았던 바울의 충격과 각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잘 살아오고 바르게 살아오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길이었다는 게 보여지는 그 각인, 그 체험이 다메섹의 체험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몸소 해결하는 그 소식만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질 때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돈의 노예로 사람의 집착으로 내 상처 과거에 늘 발팔 묶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문제 영적 문제 드러나서 스스로 힘들고 상대방 죽이고 가정 가문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다 전달되어지는 이 대물림이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문제, 인간의 영적인 배경,
요게 어느 날 부딪힌 그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충격과 각인과 그때 편집되어진 내 인생의 해답과 방향은 요게 믿는 자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들려지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모든 과거 경험, 나의 바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옷이고 더러운 옷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든 내 인생이 영육간에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사단에게 잡힌 모습이었구나. 그 보여지는 충격과 각인이 완전히 다메섹에서 인생의 전환점 모든 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개혁, 올바른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으로 복음으로 충격되어지고 각인되어진 바울에게는 당장 이후에 미션이 나오잖아요. 그냥 답을 주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네가 이제는 어떻게 그 답을 누리며 살며 체험하며 능력 가지고 살 건지 앞으로 미래의 방향도 미션으로 주신 거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이 완전하고 유일한 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앞을 못 보는 내 육신의 문제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후에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이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바울의 상태, 음성을 통해 미션을 받아보니까 이 미션에 내 인생이 올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은혜, 요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복음이면 살고 기도가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 모든 현장에 살아가는 전도자는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 변하고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로 알고 누리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바른 체험으로, 만남으로, 영적 충격으로 내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도 계속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방식대로 아직도 내가 잘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거 안 되어지면 시험이고 낙심이고 그 수준 가지고는 사단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수준 가지고는 내 속에 나를 계속 죽이는 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어져요.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고 전부 육으로만 소통되어지지 미래가 없는 짐승과 비슷한 당장 오늘 벌고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이것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 속에서 날마다 자기 일을 비관하고 뭔가 언제는 되지 않겠냐 막연한 소망, 기대, 살아있는 게 산 것 같지 않은 이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요. 그 인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축복으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이 부활의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메섹 운동,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회복하자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지금도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데 그 유일한 축복, 완전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서 지식으로 복음이 가게 만들고 경험으로 가게 만들고 단어로 가게 만들고 대충 희미하게 변질되도록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단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할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될 때 그래서 주일 강단을 넘어서서 이 강단을 붙잡고 현장에 주중에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다락방 회복하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위로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신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역의 전도운동은 고사하고 내 인생의 무능, 내 인생의 가난, 내 인생의 저주재앙 해결 안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 운동하라고 올바른 다메섹, 다락방 운동, 다락방 단체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경험이 내가 속았구나, 잡혀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내 영적 배경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었구나,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응답은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성령은 지금 탄식하며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답이 나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장 미션이 나옵니다. 9장 20절,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올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임하면 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니, 예수가 답이 되어지니 그 즉시로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어졌다니까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 즉시로 생명이 임하고 영적 치유가 임하고 생각, 마음의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그 즉시로 육신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가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앞으로 갈수록 더 없어질 시대의 재앙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 단어를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이렇노라고 내 인생의 증거 확인하고 정리하는, 묵상하고 질문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도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로 가난도, 질병도, 자녀 문제도, 육신 문제도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증인이 현장에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비참하게 듣고 우습게 듣고 하찮게 듣고 가찮게 듣고 미련하게 듣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는 이 강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아지는 주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 즉시로 해당에 가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였다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 예수를 핍박하던 게 왜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그런 비방과 비난과 오해에 상관없이 더 힘을 얻어서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더라. 누가 뭐라 해도 변질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졌냐?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참된 은혜가 임하는 그 즉시로 이런 축복을 누린 바울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앞서 준비되어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아나니아, 다메섹의 예비된 제자, 초대교회 세웠던 7 집사 아나니아, 여러분이 현장에 답을 가진 이 전도자의 응답으로 현장에 서 있으면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미션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이다혜님께서 장난 아니거든. 영적 문제 극으로 치달아가지고 모든 걸 싫다, 모든 걸 안 한다, 모든 걸 부정하고 떼쓰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 간다고 막. 이거 어째뿔까 이거 내가 하다가. 그렇지, 내 속에 하루는 또 뭐 예수 사랑하시면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러거든. 가사 다 틀려가면서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심심하면 예배 사회를 보고 지가 예배를 인도하는 랩런트가 또 요즘에는 모든 말을 안 들어. 이 속이 스물스물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걸 어째 뿔까. 그래서 엄마는 막 나도 모르게 요즘 자꾸 애를 째려보게 된다면서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면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면 애가 바르게 크는 게 응답입니까? 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잘 크고 말 잘 듣고 막 어릴 때부터 인사 잘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전도하고 어디 산이한테 전도하더라고. 앉아서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전도하는 녀석이 뭐 오늘 또 교회 안 간다 이러니 막. 그렇지. 우리 부모들이 바로 서야 된다니까. 진짜 답이 있으면 자신에게 드러나는 문제로 영적인 해소, 영적인 갈급, 그 영적 체험이 있는 랩런트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건데 우리 수준에부터 미리 걱정, 염려, 큰일 났다 이거. 성질 보니까 장난 아니다. 나하고는 안 닮았는데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안 좋은 건 다 상대방 닮고 똑똑하고 현명한 건 다 내 닮고 다 창세기 3장이라. 그렇지. 부모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고 말씀 듣는데 현장에 자녀가 내 뜻대로 하나 안 일어나 보세요. 직장에 일 한번 생겨보세요. 나한테 병 한 번 와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교회를 가지고 논단 말이요. 사단의 놀이터.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해답 결론이면 문제 상관없고 문제 속으로 가야 되고 위기 속으로 가야 되고 nobody nothing. 그때 유일성의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요게 진짜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 업에 적용되어지셔야 된다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견주어가지고 편한 것, 좋은 것, 이익 보는 것 그거 넘어서서 진짜 그 현장을 살리는 업으로 내가 손해도 감수하고 희순도 감수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살아계신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진짜 힘얻지 못하면 담에색 진짜 체험이 안 되어지면 머리로는 다 있는데 삶은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인생은 또 똑같은 그 쳇바퀴 속에 또 돌아가 있다니까. 스프링처럼. 땡기놓으면 돌아가고 땡기놓으면 돌아가고. 여러분이 현장에 아나니아처럼 답을 가진 전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시대의 축복을 붙이십니다. 이런 담에색의 비밀. 확인하고 점검되고 성취되어지는 주관되어지도록. 그렇다면 이 담에색 전환점 이후에 바울은 어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됐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물론 그 전부터 그렇지만 이제는 드러나도록 성령 체험. 요한복음 14장 16절 눈에 보이는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완벽한 보혜사 성령께서 잠언 3장 6절에 바울의 가는 길을 지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담에색 체험이 있은 그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도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담에색에서 이 충격을 받고 곧 담에색의 복음을 전한 이후 3년간 아라비아에서 영적 훈련,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았던 이 영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에서 현장에서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시대에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전도자 바울도 이 과정과 여정이 있다니까요. 들었는데 아는데 또 돌아가고 또 내 경험, 내 체질, 불신앙 나오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온전히 내 생각이고 내 주인이라. 그것을 계속 10년간 고향에서 그래서 고향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 잡으러 오니까 바구니 타고 도망가서 고향으로 갔잖아요. 유대인들은 극도로 이미 그 세뇌된 교육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거든. 그 고향에 돌아가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 상처, 핍박, 분노, 혈기 계속 경험했겠죠. 훈련, 진짜 복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편집되어지도록. 편집되어지고 복음만 남아야 그 복음으로 설계되어질 거니까. 그래야 되어질 일을 기획, 디자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기도 응답 받는 자라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고 되어질 일을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음적 언약 기도라니까. 안 될 것을 틀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 못 하십니다. 응답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영적 치유, 영적 상태 변화, 올바른 말씀, 복음의 기준, 영적인 체험, 요 과정으로 훈련 계속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우리 인생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싸움, 이게 실제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 속에, 신앙 속에 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단어로 남아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영적 싸움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감정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사람에 약한 사람, 다 자기 비하, 자기 상처, 뭐가 사람 다 있습니다. 남들은 저러니까 잘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처럼 못하고 안 그렇다니까. 복음은 각자 개인에 맞게 체질대로 취향에 맞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이 확신 안 되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 여리고와 같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은혜. 왜요? 내가 계속 살아있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경험, 내 기준, 내 계획, 내 미래. 육신의 것은 반응이 너무 빠르고 그거 하면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 재밌고 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한 깨달음도 계속 와. 근데 반면에 영적인 것은 그 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니까요. 이것을 체험한 깨달은 바울은 나의 모든 육체에 신뢰할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방해 것으로 고백해 버렸다니까. 이렇게 훈련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보세요. 정확한 인생 스케줄 준비해놓고 계시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 교회 탄생,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본격화 시작하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그 시간표 속에 안디옥의 지도자 바나바를 통해 바울은 부름받는 거죠. 바울이 제자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이미 제자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 선입견, 무서운 자라, 살기가 등등하여 너무나도 많이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는 지는 친하고 싶은데 다 싫어요, 왕따라.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행했던 그의 전도를 제자들 사도들에게 해서 이제 바울 팀으로 제1차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237 현장을 순회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 능력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셔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바울의 업적, 바울의 여정, 로마 복음화가 끝입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놀랍고 신비하고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통해 한 주간 질문 되어지시는 영적 서밋 타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진 복음이 체험되어진 내 인생의 다메섹,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나의 상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가졌던 인생의 답, 세상의 가치가 지금은 나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난 그 이후에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 가치, 답은 뭔가? 스스로 계속 진단 점검되어지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복음보다는 내 자녀, 교회보다는 우리 집, 내 직장, 내 건강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한 영적 배경, 말씀으로만 그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명하고 기준으로 세워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치유는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되어 주신 내 인생의 미션이 보여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답, 미션, 그 미션이 바르다면 분명한 증거 주셨겠죠. 그 미션이 틀려도 증거 줍니다. 미션이 틀렸기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그 일이 내 몸이 지금 병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틀린 미션은 틀린 증거가 따라오겠죠. 하나님은 인간은 일을 많이 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 없어도 고생하고 시달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 무엇으로도 평안할 수 없는 정신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요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잡으면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뛰어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도 보이게 하시고 재앙도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 업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업으로 드러나는 그 시간표를 준비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도 내 인생에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다 일해주는 줄 알고 이런 식의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섬겨야 되고 더 뛰어야 되고 근데 그 속에는 근원적인 답, 행복, 기쁨, 평안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걸음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서 재앙 무너지고 예비된 응답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게 성경적 전도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후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가시는데 내 인생에 세워진 망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만큼 요한복음 2장 내 속에 주인이 바뀌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가 내 생에 주인 되지 못하고 계속 나의 심부름꾼으로 남아있는 내가 부를 때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조금 은혜 받을 때만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그 의자 밑에 가려진 십자가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올라오고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종될 수 있도록 주인이 바뀌는 절대망대. 그래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교회의 축복.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주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왜 피로 자신의 피로 몸소 값을 주고 치르고 사셨습니까? 절대 멸망치 않고 실패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요. 교회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몸소 이 축복을 알도록 본인이 대가를 다 치르셨다니까요. 다메섹의 응답, 내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 가난을 해결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고 내 인생의 미래에 되어질 길이 설계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다메섹의 축복, 내 인생의 전환점.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성정입니다. 왜 차이 납니까? 요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악랄하고 더 깨닫기 힘든 조건이라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이미 성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어도 나는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인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앞을 못 보게 소리가 들리도록 저와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 다메섹의 응답.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캄캄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문제, 해도 끝이 없을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실제로 누리시는 증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약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바울과 같은 인생 속에 부름받았는데 그 동일한 은혜 속에 다메섹의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 시대에 증거 가진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